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또 인구라고 해봐야 겨우 850만 밖에 되지 않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사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나라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제3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과 역사책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 60만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도시로구나. 이스라엘이 주변 열강에 의해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아 상처투성이였을지라도 티투스 장군이 볼 때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찬란한 역사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감상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러 왔습니다 하여 정복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략은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식량 보급을 끊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개월이 지나자 성내의 민심들은 흉흉해지기 시작했고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허리띠, 장화, 방패에 부착된 가죽을 떼어 먹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자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습니다. 굶주림에 견디지 못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혔는데 예루살렘 성벽 감람산 위에 매일 500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달간의 봉쇄 끝에 로마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자 곧이어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결사항전을 하기도 했지만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남녀노소의 시신이 쌓였고 핏물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마을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유대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성전도 지금의 통곡의 법적으로 알려진 서부 일부만 남긴 채 철저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전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약 1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군사들은 죽임을 당했고 상당수는 말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값에 팔려 노예로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시는 한 번도 평화가 없었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어간 다윗이 왕좌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두었고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진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따라서 영적,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3절에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면 세계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 어떤 도시인가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으니 지리적으로 세계 중앙이요, 이곳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세계의 중앙이요, 우주 역사는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지는 갑축이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세계 중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이곳이며 또 장차 재림하실 곳도 이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성경의 말씀대로 영광의 도시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는 중단되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또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옥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더 이상 이곳에 살지 못하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요 고아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영토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나라 없는 민족 역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대인의 흔적을 아예 지우고 싶었던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에 접근할 경우에는 사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지명까지도 아예 바꾸어 버렸는데 바꾼 이름이 팔레스티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로마, 비잔틴 제국, 아랍의 여러 왕조들,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 등 다양한 이방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세기 초 이슬람교가 창시된 이후로 예루살렘을 모슬렘의 성지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자들로 낙인이 찍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도 온갖 차별과 멸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세계의 천덕꾸리가 된 유대인들이 발붙일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여 저들은 자연히 왕족, 귀족,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고리대금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원금을 띨 우연부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수전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곡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가 유대인으로 묘사되고 있음도 이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인의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1347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이 병으로 약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유대인들이 운물에 독을 타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누명을 씌웠고, 또 유대인들은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고 소문을 퍼뜨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유럽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옷에 황색 표시를 부착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격리구역 게토가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 세계가 똘똘 뭉쳐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혹독한 나그네의 서름을 이겨내면서 저들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1900년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저들의 소원은 오직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갈 꿈을 꾸었던 것이고,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 운동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건설할 목표로 한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시오니즘 운동의 태동과 맞물려 반유대주의는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 정권은 유럽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저들을 각기 수용소로 데려가 학살을 했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생되었는데 이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오스만이 팔레스타인을 400년 동안 지배했고 중동에 대한 지배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같은 황무지에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선택한 전략은 오스만 제국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아랍 유목민, 즉 베두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1915년 영국은 맥마흔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아랍이 연합군 편에 서서 오스만 제국과 싸워 이 전쟁이 당신들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에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미끼를 던지게 됩니다. 아랍 유목민들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리 없습니다. 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전쟁에 나섰는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베두인 전사자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두인의 지원을 받고도 연합군이 승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쟁은 지리멸렬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영국은 무기가 떨어지고 전쟁 자금마저도 고갈되었습니다. 영국은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 돈을 댈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여 생각해낸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를 앞세워서 유대인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영국을 위하여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그리하여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아랍 베두인에게는 아랍 국가를 건설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국가를 건설해 준다고 이중 약속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한 채 1차 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유럽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39년에 발발하게 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이때를 기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지요. 하여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 신세로 유리하며 살 수 없다 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고토로 저들은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돔이 어떠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벨푸어 선언의 이행을, 또 아랍 민족들은 맥마은 선언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제사회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아랍 민족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유엔은 1947년에 중재안을 하나 내놨는데,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이 두 나라를 함께 세우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유엔의 관할 하에 두는 국제도시로 한다였습니다. 이로써 비옥한 땅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갔지만, 이 같은 유엔의 중재안은 두 나라의 공이 불만만 안겨준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사회의 속사정이 있었으니, 이곳은 기독교, 유대교,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교가 서로 성지라고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두 민족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성전산입니다.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이삭을 바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산을 아직 이방인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열망은 이곳에 지난날 조상들이 세웠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오니즘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성전이 있는 산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회복이요, 반쪽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이에 절대로 만족할 리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땅, 그 산마저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67년 그 유명한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꾸는이죠. 모세 다얀 장군의 지휘하에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큼 의의가 깊은 6.1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로부터 골란고원,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드디어 성전산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곡의 벽도 이때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6.1 전쟁이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국제법을 무시한 무력 점령입니다. 아랍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중동의 이슬람 국가의 반발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방 누구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는 땅, 끊임없이 보살피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고, 당신이 계시다는 상징으로 이곳에 법궤를 두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곳, 특별히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시며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지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19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차지했었고 시오니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은 이방인이요 6.1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세계는 이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이곳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호시탐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 하고 있고, 이슬람은 또 목숨을 걸고 수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화약고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화약이 터진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화약이 터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반드시 이곳에서 화약은 터집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 것인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알고 있는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장착된 화약이 터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을 중동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6일에 이 화약에 불을 붙인 사건이 터졌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기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결정이라고 경고했고, 세계의 우방국들까지도 거세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언한 바대로 금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분명 이것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꼴입니다. 이 불이 앞으로 어떻게 타들어가고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이제 곧이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고, 결국에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군대에 의하여 무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무너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본문 29절 이하 3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떤 일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화과 나무에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가까운 줄 알라.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인데,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화과 나무에 다시 싹이 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즉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누가 봐도 무화과나무 예루살렘은 죽었습니다. 1900년 동안 죽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1900년 동안 죽어있던 나라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한 번이나 있었던가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죽었던 무화과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기지개를 펴더니 그리고 일어나더니 이방인들에게 밟혔던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되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대를 맸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대를 맺고 미국이 총대를 맺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권은 바뀌어도 지금의 이 구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임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미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또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역사는 마지막 종착지까지 왔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분 전, 아니 5분 전, 아니 1초 전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화약고에 불은 붙여졌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하게 될 것이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모든 질서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개척을 명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감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준비된 성도로 훈련하기를 바란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늘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 원칙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늘 기도의 문을 열어놨고 기도의 장을 펼쳐드렸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기라성 같은 제국들 무너지지 않았던가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영과 혼과 몸을 성결하게 보존해서 불시에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맞이하는 깨어있는 복된 성도, 우리 평촌 이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